전에 퀸즐랜드에서요, 전직 판사 출신 한 변호사가, 그냥 판사도 아닙니다, 연방법원 재판관을 지닌 고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77불 벌금을 안 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자기 차를 운전하다가 과속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친구라는 미국 교수는 그 일 일어나기 3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번의 속도 위반 사건에서도 이미 죽은 자기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웠던 일도 들통이 났습니다. 이 호주라는 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 일로 그 고위직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14년 감옥 가게 되었다 하는 기사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씀을 보면 그런 일들이 놀랍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오만과 교만과 위선과 허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재판정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법에서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 아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서 그 선거만 다가오면 늘 하는 일이 주로 상대방 후보, 상대 정적들을 죽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 후보들의 정적들의 정당의 문제를 까발려서 공격하는 이 폭로전을 일삼는 거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한쪽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서로 그럽니다. 양쪽이 서로 까발리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 더러운 것, 추잡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좀 덜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있을 때는 우리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 앞에 서면 더러운 것이 다 사사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죄책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죄의 가책도 없는 것입니다. 죽을 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 무서운 것입니다. 죽을 병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것은 그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주지요, 한국서 자기 어린 아들을 때려서 죽인 부모가 잡혔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그렇게 죽인 아들 시신을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냉동고에 숨겨놓고 또 나머지는 내다 버렸는데요, 지난주 뉴스 장면에 보니까 그 사건 검증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두 부모가, 아버지는 주동을 했고 그 어머니는 공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히 그 범죄를 재현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지켜보던 주민들이 경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주민은 이 동네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뉴스 장면 말미에 그 담당 수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끼도 그러지 않고 밥만 잘 먹더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죄책이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죄책이 없는 삶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은 송장은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늘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늘 죄송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뻔뻔한 사람, 당냥한 사람이 옳은 게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수녀 시인 한 분이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인데 그 시마다 깊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전면에 가을 편지라는 이 장문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찮은 일에도 왠지 가슴이 뛰는 가을. 나는 당신 앞에 늘 소심증 환자입니다. 내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나서도 죄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고 내 모든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도 사랑은 여전히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이것이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초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죄송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뻔뻔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때, 우리 양심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전에 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온 게 문제예요. 교회 오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가 오기 전에는 가짜가 판을 치는 거죠. 그러나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꼬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통 때 자기 서울대학 나왔다고 막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요, 아예 대학을 가본 적도 없는, 네? 진짜가 오면 가짜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득세하고 죄가 득세하고 그런 자리에 빛이 오고 진리가 오면 그 거짓 사단 귀신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인생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율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죄만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율법적 기능이 있는데요, 이 율법적 기능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숨어져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말씀이 가진 한 가지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히 서면 첫 번째 반응이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숨어 있는 모든 적나라한 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런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래서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선행으로, 인간이 어떤 착한 것으로, 인간의 구제로 무슨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할 때 그걸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선을 행하겠다고 바둥거리면 그건 죄만 더 짓는 것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사랑하겠다고 하면 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좌절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이런 자기 경험을 심각하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안에 선이 없다 하는 것을, 오직 죄밖에 없구나,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걸 행할 능력이 없구나 하고 그가 탄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유혹도 없습니까? 갈등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겉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착각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위선을 방어하려 드는 거죠. 자꾸 감추려고, 그래서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또 먼저 믿은 분들에게는 초신자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이 모범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모범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부족을 알고 죄송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노력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바로 그 삶으로의 모범인 것입니다. 못하는 것을 하는 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외식하는 것이 모범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그 일에 모범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들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천국문을 막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들의 외식입니다. 종교적 위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소경이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랐습니다. 다른 것을 붙들고, 거짓을 꼭 붙들고는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철저히 열심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를, 이 복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 앞에서, 이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는 바를 잘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사실은 이 편지를 바울이 로마에 썼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요. 우리 행함으로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행함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판명이 난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면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믿음으로 이르는 의인은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라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맡은 자라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이라도 제사장이라는 그 자체가 그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사장도 아닌 목사가 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거짓말을 하는데 좀 다르게 하지요. 목사는 거짓말 어떻게 할까요? 거룩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사실은 추악한 거짓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과거가 현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설려주신 그 보배 피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다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더럽습니다. 이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요, 이 더러움이 당장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이 본질적 더러움, 죄의 악함을 절대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리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의롭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의롭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본질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본질은 거짓과 죄의 영향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의의 옷을, 예수의 보혈의 공로의 옷을, 그게 새 옷입니다.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행함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내어버림을 받아야 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어떻게 감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7년 이상 공부하고 수십 년 목사하고 선교지에서 평생 선교사 했더라도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에 힘입는 이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옷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값 없이 조건 없이 오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면이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처음 깨달을 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충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영적인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율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희미합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진실한 느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리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요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자각정세가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의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각정세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고독하면 고독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우면 외롭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죄인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씻어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려면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예배 때마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요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대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는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 구원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을 받은 자는 다른 말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죄인인데 의롭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죄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여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구원에 전율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구원입니다. 내 의지로 믿었을 때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거나 과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송구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에서, 죄악에서 해방받으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능력 속에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